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이런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누어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부터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조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성금요일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제 단어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양대산맥인 의인이 되는 것, 칭의와 또 칭의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변화돼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성화.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는 성화와 이제 칭의와 성화가 기독교 양대 산맥이고요, 양대 기둥입니다. 또 그런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부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제 신학교육 받을 때 우리 스승님들로부터 은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에 또 교회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엉터리다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사셨는데 그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 완성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인간권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사명 또 주님의 삶의 목표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사셨고 그것의 완성은 어서 이루어져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셨던 모든 과정들 심지어 사생에 있잖아요.
처음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따르고 모신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30세가 넘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무슨 과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이라는 거죠. 한 순간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인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오는 것은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죽으시기 과정 중에서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토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을 유다가 이끌고는 무리들, 어떤 데는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군인들이 아랫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라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성경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 이제 가진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에게 신문 받으면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면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석방시켜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충동을 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그들이 압력에 빌라도를 불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키가 더 크고 당신의 몸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두 행악자와 함께 빌라도 목장을 떠나서 골고다를 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가서 이제 십자가 졌는데 그때가 오전 9시.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갖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는 강도 누가 보면 행악자라고 되는데 오른편에는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낙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오늘 그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 계시는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모시고 아들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그 말에 조금 어감이 안 좋은 게 그냥 어머니다 그렇게 여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엘리엘리라 박사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에게 한 말인데 당신의 어머니 부탁하는 그런 이제 그 두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이다.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 주님의 역사들을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자녀로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머니를 부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왔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쓰기가 뭐하니까 자기 이름을 감추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아마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 일 때문에 마리아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물론 성경에 그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 딱 나오는 거는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 됐다. 마리아와 파혼을 했다고 했다. 파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셉이 그럴 정도면 주변으로부터 받은 눈총이라든지 비난은 엄청났을 겁니다.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웅성거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눈치빠른 마리아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생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요즘 우리 식으로 시어머니가 되겠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낳은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을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이창기 집사님 좀 좋은 트럭, 승용차 타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걷고 또 걸으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저 애굽을 피난하잖아요. 또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갔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 가고 돌아오긴 했는데 헤롯이 겁나니까 고향으로도 못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보고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의 집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이 부자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목수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마리아가 이제 욕을 먹고 가면서 비난당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또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모든 당신의 삶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면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이런 저런 상황을 볼 때 마리아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환경과 여건이 제일 조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큰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다는 거죠. 내가 간 다음에 내 어머니를 잘 돌봐줘라. 특별히 저는 이 말씀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 그 자신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의미에서 뭐냐면 너나 나나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어머니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어머니 또 마리아를 잘 보살펴줘라, 잘 돌봐드려라, 잘 챙겨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효심이고 또 효도입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 사람 인간으로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늘의 사람이죠. 천국 백성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들이고 또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형제, 친척, 형제, 자매, 아내, 남편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도 잘하고 교회에도 잘하고 교인들에게 잘하고 목사님에게 잘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어른들 잘 섬기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 마귀라 그러냐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왜 마귀라 그러냐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물론 예수 안 믿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다 아니라는 한무 사람 정죄하시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겁니다. 비록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이제 다 이루셨던 주님처럼 삶으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두 가지면 생각하자. 양성이다, 양성.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로, 교리적인 얘기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다르면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성품도 가지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건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얘기 어려우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그런 데가 있냐고 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다운 능력과 권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걸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와 더불어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희열을 다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 우셨잖아요. 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남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우셨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장차 심판받아 멸망할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배를 타고 항해를 하잖아. 이쪽에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 배 밑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잖아요. 이번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가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예수님께 그때 주무신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시고 계속 사역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풍랑이 막 해서 그 배를 뒤엎을 정도가 되는데도 이제 죽으셨어요. 피곤하니까. 또한 예수님과 우리 잘 아는데 십자가 아래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이라서 룰라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우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재미나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어느 설교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면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말씀을 해석할 때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대답을 하라고 우리 말씀을 걸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하나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이 좋아하셔요. 주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행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부터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그에게 남은 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몇 사람은 있었습니다. 뭐 여자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떠나고 다 도망갔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떠났고요. 요한도 떠났고요. 요한도 여러 명인데 그중에 몇 요한은 떠났고요.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또 기적적인 은혜 체험했던 사람 다 떠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예수님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외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적어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아무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도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다 목마르다고 하죠. 목마르다. 이건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무력해서 할 말이 없어서 무지해서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 목표,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러면서 자원하여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고난을 겪어내신 감당해내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순종한 얘기 같은 건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근데 그거 요즘 어디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아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겪는 정신적 영적 갈등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쉽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것이 옳으냐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인간다운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 갈등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과 소원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묵묵히 받아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물을 지금 그것도 부분적인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결국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면 끝장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 마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비록 고통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늠하던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화해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 깨졌던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 죽고 헌신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면서 이것을 완성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제 그것을 위해 주님은 구원의 제물이 되어지신 것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은총을 누가 느끼고 누가 받고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 제가 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믿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목자로 나의 길로 나의 산성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를 돕는 자로 확신하는 내 마음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느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영어로는 그 스프릿 센서라고 하는데 영적 감각.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그리고 느끼고 그거다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운데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느낌을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과 감각,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을 다하신 하나님의 평화로울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승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